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3페이지, 신약 성경 173페이지 정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시간 아멘. 최윤영 목사님께서 기쁨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용서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래, 내가 용서해야겠다. 과거의 상처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나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 그래, 내가 용서해야겠다 마음 먹을 수 있죠.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복음 붙잡지 않고 다른 거 붙잡고 살고 있었구나. 복음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로 돌아가자. 막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가득할 때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그래도 감사해야지 각오하거나 다짐할 수 있습니다. 10월 우리 교회의 월표를 보니까 기쁨으로 돌아가자. 기쁨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용서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감사로 돌아가자, 이게 마음 먹어서 또 되는 것이 아닌 게 여러분 기쁨으로 돌아가자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는 것 내 의지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용서나 감사나 복음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일인데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 더 특별히 내 의지로 된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에 내가 마음 먹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다른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용솟음쳐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쁨이 있는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 나에게 누려지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생겨지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평화요, 두 번째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평화와 기쁨 또 동일합니다. 내가 마음먹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성,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일어나는 감성적인 느낌, 그것이 평화요,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마음의 증거가 첫 번째는 평화요, 두 번째는 기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각오로 되지 아니하는 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에
실현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기 이전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먼저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첫 절 우리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맨 땅에서 헤딩하는 듯한 느낌이 아닌 것은 지난 과거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을 압니다. 안 좋은 쪽에서의 일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없었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곤란한 일, 꼭 이겨내야만 했던 일 여러분에게 없으셨나요?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셨고 그리고 이기게 하셔서 우리는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다짐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오는 무엇 때문이라기보다 내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저 든든하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이 있는 것,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늘 노래해요. 안 돼도 노래하고 돼도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32편 1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라.
뭐라 그럽니까? 너희 의인들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어진 너희들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의 말씀에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끝날 말이죠. 느헤미야가 회개하며 울며, 사실 회개하며 우는 게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하며 울 때 겉으로는 울고 있는데 말이에요,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 그때 여러분, 회개하며 울고 있는, 땅을 치며 회개하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32편 말씀처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힘삼아 여러분 10월 한 달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없어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건 사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기쁨이 내 재미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계속되려면 그 다음 말씀, 오늘 본문 다음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뭐라 그러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당연하다, 그 말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거,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모든 행실로도, 예배하는 것에서도, 이웃과 함께 사는 것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기뻐하면 당연히 여러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계속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보람,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준 높은 기쁨을 알아요. 재미진 일이 생기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쁨도 물론 좋은데,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 있는 수준 높은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그 기쁨, 그 보람과 기쁨, 그 뿌듯한 거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과는 좀 다른 그 수준 높은 기쁨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었을 때에 얻는 우리 기쁨도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이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 도움이 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 말, 기뻐지는 거 말이죠. 그 수준 높은 사랑이나 수준 높은 기쁨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기쁨은 다른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람 속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여러분 10월 한 달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을 찾으세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질지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하면서 여러분 방법을 찾으세요. 위대한 중보자 모세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요즘 많이 생각나요.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 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로 결심하신 이 남유다를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 심판을 좀 물려달라고 할 때 주님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나에게 기도할지라도 이 심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 모세와 사무엘은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었나 제가 되게 놀랐어요.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모세나 사무엘이 와서 나에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이 심판을 바꾸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모세는 말입니다 위대한 중보자로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정말 위대한 중보자로 모세가 남아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중보자로 남아있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묵상들이 첫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깨어진 시내산 그 언약을 다시 갱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로막아서서 하나님 모세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할 때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로막아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말이죠 맨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맨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하는 그 위대한 중보자 모세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말입니다 먼 훗날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중보자 두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성취와 보람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수준 높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고 오늘 보면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핵심이 이 11절 말씀이겠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모세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여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고 싶으셨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쩌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하나님이 진심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거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모세에게 생겨지기를 그리고 모세에게 있는 이 기쁨이 이스라엘에게 전하여지기를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서의 기쁨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내게 있고 나의 기쁨이 마치 위대한 중보자와 같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하여지도록, 여러분 동료들에게 전하여지도록,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나에게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하여지도록. 그래서 마치 옛날 CF의 산소 같은 여자 막 이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와 함께 있으면 그냥 내가 숨이 좀 쉬어지는 거.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열에 짓눌려 있을 때에 내가 뭐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사실 없는데 주님의 기쁨이 내게 있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자연히 그 기쁨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려면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내 기쁨이 그 이웃에게, 동료의 가족에 전하여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여지는 거 말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대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12절 뭐라 그러십니까?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루어내어야 할 첫 번째 계명은,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기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은 너무 선별적이고 나의 사랑은 너무 기복도 심하고 나의 사랑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의 선이 너무 분명하고, 그러니 내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여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학생회, 중고등에 모여서 이렇게 막 예배하고 할 때 주 안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와 제 주변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에 방점이 있지 않고 주 안에서라고. 근데 주 안에서라고, 그 이야기에는요, 내가 너를 이성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나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너 이성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내가 너에게 지금 사랑한다 말하지만 이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난 널 이성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놓고 싼 게 비지떡이라고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이게 변명처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여자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마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싼 것처럼. 이성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데 주 안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왜 싼 거니까. 마치 그런 느낌처럼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내가 부모라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더 완벽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내 사랑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더 완벽한 것 아닙니까? 이성 간의 사랑보다 더 크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우리가 이루어내어져야 할 사랑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 사랑으로. 어줍지 않은 여러분 애국심보다 말입니다, 더 크고 완벽한 거,
사람 사랑으로 나라 사랑하고 패가 갈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완전한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더 크고 완벽하기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이후에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버리는 그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었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성 간의 사랑 말고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자기 변명처럼 얘기하는 그 사랑을, 그렇게 주 안의 사랑을 그렇게 썼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제 친구들도 그렇고 주님 사랑 몰라도 진짜 모르는 인간들이죠. 주님 사랑 몰라도 정말 모르는 인간. 마치 이성 간의 사랑이 더 뭐 또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성 간의 뿐 아니라 가족도, 애사심도, 애국심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도 자기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었던 그 주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계속 도전해 나아가는 것,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낌과 처지를 따르지 않고, 내 판단과 입장을 따르지 않고, 내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여지는, 사랑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보다 하등 뭐 열등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영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뭐가 될 것이다?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위대한 중보자 모세가 맨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참 기뻐하셨나 봐요. 그리고는 그 일 직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친구와 같이 대면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모세가 알게 하고, 모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너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시면서 말이죠, 등만 살짝 보여주시는, 참 이 로맨스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흐름을 보셔야 돼요. 범죄와 중보와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모든 걸 주님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세는 주의 영광을 더 보여달라 그러니 하나님이 말입니다, 등짝 살짝 보여주시는 거. 이게 연애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구약 배경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가 되어지는 거,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거, 동일한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 내 사랑 가운데 행하고 내 말씀 가운데 행하면 곧 뭐라? 나의 친구라. 유유상종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우리가 감히 주님과 비슷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비슷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의 친구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친구 목록들. 저는 친구가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임석택 목사 이런 친구, 사람은 저 친구죠.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친구 목록들. 어제 저도 없는데 이 임석택 목사라는 인간이 자기 교회 성도 2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구경시켜주고 있더라고요. 나도 몰라, 연락도 없었어. 근데 이제 들어가는 순간 제가 이제 교회에 왔죠. 친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냥 우리 교회를 자기 뭐 내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처럼 이렇게 열기고, 길 지나다가 그 교회 성도신 것 같아요. 성도 2분 데리고 내가 잘 아는 게 내 친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쑥 들어왔어요. 마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이러면서 말해요. 친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목록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일 있으면 함께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걔가 자랑해주고 여기저기 다 소문내주고, 힘든 일 있으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다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그 친구.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 친구라. 우리 주님의 친구 목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떡하니 거기 껴있어가지고 주님이 누구한테 자랑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자랑할까요? 내 친구들이라고. 내 친구들이라고. 그 친구 목록에 여러분들을, 우리의 이름이 있을 수 있는 건 나와 같이 사랑하는 자, 내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나와 함께 있어서 나라와 함께 있는 것으로도 자기의 힘을 쌓고 기뻐하는 그 예수님의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 여전히 있겠죠.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죄송한데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은 특히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일이 10월에 왜 없겠습니까? 사사로이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힘삼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소 본능, 우리에게도 영적인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내가 주님께 돌아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2가지 평안과 기쁨, 특별히 내가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증거인 기쁨이 늘 있는 10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주님 계시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기고 있다는 첫 증거가 기쁨이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도 스스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한 10월 한 달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